오늘 12월 14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같이 봐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골수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께서 교회 오셔서 그 목장에 필요한 그 목원들에게 나누어 주실 그 달력을 2021년 달력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족 사진을 목자님들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님들은 그거 들어오는 대로 교회로 우리 이 목사님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같이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신라의 도움으로 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대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네로의 박해를 받던 1차 투옥되었을 때 그때 아마도 썼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대상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본문이 오늘 베드로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그에게 은혜를 받는 거다. 그러면서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욕심,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의 어떤 그 욕망, 또 삶의 습관, 이것을 따라 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어떤 거냐 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려가시죠.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요, 도덕법과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법을 주십니다. 제사법은 하나님 안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법,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도덕법은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냐면요. 16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상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상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내가 내 사욕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가 쌓여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루를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